우리가 읽어가는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말씀입니다. 18장에서부터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 대한 기록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 히스기야는 유다의 왕 가운데서 가장 악한 왕이다 부를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을 등졌던 아하스 왕의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다스렸던 그 때를 반면교사로 삼은 겁니다. 흉본을 잘 삼은 거죠. 그래서 그가 아버지와 같이 그가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반대되는 길, 즉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그 걸음을 따라 힘써 행하는 자세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 나라에 무너졌던 정교를 다시 세우고 또 하나님과 함께 연합함으로써 그의 나라가 든든하게 서가는 일에 큰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에 대한 기록 내용들이 전반부 앞부분에 소개가 되고요. 그 이후에 우리가 읽는 말씀의 내용을 보시면 아수르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침공하는 사건에 대한 기록이 주어집니다. 그런 과정에서 히스기야가 큰 실수를 범하기는 하지만 그 실수를 돌이켜서 오히려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내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1절부터 12절, 당시 히스기야가 다스리게 될 그때에 그가 어떻게 다스렸는가, 어떤 마음가짐과 자세를 가지고 했는가에 대한 기록을 소개해주는 반면에 당시의 북쪽 이스라엘 나라는 패망의 시점을 맞이하게 됐는데 우리가 어제 읽었던 17장 말씀을 통해서 다시 생각을 해본다면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되었다. 그리고 이 호세아가 다스리고 있는 그때에 아수르 나라가 이 사마리아 성을 에워싼 지가 3년 정도로 에워싸게 되고 그 3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마침내 이 사마리아가 함락이 되면서 북이스라엘 나라가 패망하게 되는 일이 왔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대조적인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남왕조 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소개하는 내용, 이게 12절까지 소개가 됩니다. 이후에는 이 아수르와 얽혀 있는 이 유다와 얽혀 있는 그런 내용들이 소개가 되는데 먼저 앞부분의 내용을 보면은 히스기야가 왕으로 즉위하게 된 때 북이스라엘의 왕조는 마지막 왕이었던 호세아입니다. 그가 다스린 지 제3년째 되던 해에 히스기야가 25살 나이로 유다를 다스리는 왕이 됩니다. 25살이면 적은 나이는 아닙니다. 그가 25살가 돼서 왕이 됐다 이 말은 아버지가 그동안 다스리면서 해왔던 여러 일들을 그는 어린 시절부터 봐왔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다라는 것을 그는 그것을 주의 깊게 살펴보았을 것이고 반면교사로 삼아서 그는 유다 나라를 다르게 다스리고자 하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유다 나라를 29년 동안 그가 다스리게 되는데 그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설명해 주기를 3절 가서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행한 일에 대한 설명 보시면 4절에 산당들을 제거했다.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말씀을 보면은 유다의 고질적인 그런 범죄의 내용이 이 산당을 제거하지 못하면서 그것이 그들에게 끊임없는 화근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본 바가 있는데요. 이 히스기야는 그것조차도 완전히 근절하는 일에 힘을 기울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 산당들을 제거했다.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우상 종교들의 근간을
다 근절하는 일에 힘을 기울였다. 외적인 종교 개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고요. 또 반면에 신앙 같은데 신앙이 아닌 내적인 그런 신앙을 개혁하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4절 하반절 말씀에 보시면은 어떤 일이냐면 모세가 광야 시대 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걸어라. 그리고 그 장대를 보는 사람마다 다 낫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전달하게 됩니다. 황당한 이야기처럼 들렸어요. 그런데 그것이 실제적인 능력이 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바라보면 낫는다라는 말을 듣고 바라본 사람은 나음을 입었지만 저게 말이나 되냐 이렇게 생각하고 불신하고 바라보지 않았던 사람은 그 불뱀의 독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기적적인 하나의 사건이 됐어요. 근데 그때 사용했던 그 놋뱀을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그 놋뱀을 고이고이 간직을 했는데 간직하는 정도의 기념품이다 생각하면 되겠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숭상했다 이 말입니다. 마치 그 놋뱀이 자신들의 병을 치유해 주는 것처럼 믿고서 그것을 우상처럼 여기는 그런 죄를 범해 왔다고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그것도 안 되겠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신앙적인 것 같은데 그러나 다르게 보면 그것은 결국 우상 숭배에 지나지 않는다 하는 것을 그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조차도 잘게 부수어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서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느후스단이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4절 끝부분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 자손 이때까지 행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다. 이 느후스단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의 놋조각에 불과하다. 이런 뜻을 그들에게 각인을 시켜주는 겁니다. 이런 실수들을 대단히 많이 범할 수 있어요. 고대 시대에는 더더군다나 그런 겁니다. 마치 그 놋뱀을 하나님 예전에 사용했던 하나의 수단인데 그 놋뱀 자체가 그런 치유의 능력을 주는 것처럼 믿고 숭상하면 하나님 자리를 그것이 차지하게 되면서 그게 우상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는 이런 내적인 종교 개혁을 단행하면서 그것조차도 부수어서 없애버렸어요. 그걸 간직하는 정도, 또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일에 대한 기념, 소중한 기념품으로 여겼다면 그럴 필요가 없었을 것인데 그것을 향해서 분향을 그때까지 해왔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상 종교의 특징을 그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그것을 답습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종교개혁으로 단행하게 됐던 모습이죠. 그가 어떻게 하였느냐? 그의 마음가짐과 자세에 관해서는 5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 하나님을 가장 많이 의지했던 그런 왕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줍니다. 또 설명해 주기를 6절 보시면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다. 이렇게 말합니다. 연합했다, 떠나지 않았다. 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 우리가 얼마 전에 살폈던 내용을 따라서 보면은 다윗 시인을 그랬다 그랬죠. 그가 징계를 받거나 죄를 범하거나 무슨 일을 당해도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 신앙의 복원력이 대단히 강했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는데 이 히스기야가 다윗의 그런 모습들을 잘 본받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게 되면서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복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7절에 그렇게 말하죠. 반면에 북왕조 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호세아 마지막 왕 그때에 아수르의 왕이었던 살마네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3년 동안을 애워쌌다가 마침내 함락이 되었는데 그때 히스기야가 다스린 지 제 6년이 되던 해에 북왕조 이스라엘 나라가 패망하게 된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의 땅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된 사실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가 어제 읽었던 말씀이죠. 근데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설명해 주는 말씀 12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그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해 줍니다. 무엇과 반대가 되는 표현인가요? 히스기야가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말과 반대되는 그런 태도를 이스라엘이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수르 나라에 의해서 결국 이스라엘 나라가 패망하게 하셨다. 이렇게 그 분명한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소개되는 말씀이 아수르 나라가 북왕조 이스라엘을 삼켜버린 이 아수르 나라가 이제 남조 유다 나라도 삼키려고 하는 야욕을 부리게 되면서 유다와의 계속적인 마찰이 있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초반에 실수했던 내용들이 소개가 되죠. 그 실수한 내용이 뭐냐면 아수르 왕이 바뀌었습니다. 사네립이 왕이 되면서 유다를 삼키려고 대군들을 이끌고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가 어떤 판단을 내리냐면 도무지 안 되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당신 원하는 대로 우리가 다 해줄 테니까 원하는 것을 얘기하라 이렇게 히스기야가 대답을 한 부분입니다. 14절 중간쯤 보면은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는 것 그것을 내가 감당할 것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게 되자 아수르 왕이 많은 돈을 요구했습니다.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요구하자 히스기야가 그것을 줘야 되는데 그 많은 것들을 어디서 구합니까? 그러니까 결국 어디에서 그것을 구하게 되냐면 여호와의 성전을 만들 때 있던 금, 은 이런 것들을 싹 가져다가 그것을 아수르 왕에게 바치게 된 겁니다. 15절 보면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서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다. 이게 큰 실수의 내용이 된 겁니다. 이렇게 하고 나니까 그때는 뇌물처럼 받아가지고 이 아수르 왕이 퇴진을 하게 되죠.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더 어떻게 할까요? 또다시 아수르 왕이 대군을 거느리고 와서 예루살렘을 공격하려고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느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그 결과가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결과를 맞게 되는 내용들이 쭉 소개가 됩니다. 비록 실수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지만 그 잘못으로 인해서 더 큰 위기를 맞게 되었지만 그가 결국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한 일을 통해서 그 큰 위기를 벗어나게 되는 내용들이 이제 여기 17절 말씀에서 이제 내일 읽어가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희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 의지하는 것, 그것이 약해 보이지만 그것이 진정으로 강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상황을 의지하는 것이 강하고 좋은 일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결국 약한 것이 되고 만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바로 교만이고 그것이 바로 불신앙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런 말씀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내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더욱 하나님 앞에 겸손히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로 살아가야 됨을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우리의 남은 신앙의 걸음을 힘써 걸어가는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 새벽을 또 저희가 허락하여 주셔서 이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읽고 듣고 찬양 드리며 기도하며 또 이 복된 주일을 주 안에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잘못된 다스림과 통치 또 그로 인해서 유다 나라가 패망의 길로 접어들었을 때 그 사실들을 흉본 삼아서 히스기야는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고자 하는 굳은 결심과 다짐을 가지고 그 나라를 다스리게 됨으로써 위기에 처했던 그 나라를 다시 재건하는 일, 무너졌던 종교들을 다시 개혁해서 바르게 세우는 그 일들을 감당했던 모습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반면에 북이스라엘 나라는 히스기야 시절에 결국 아수르 나라에 의해서 포위당하다가 패망하게 되는 이런 고통을 경험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곧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등졌던 결과였음을 분명하게 깨우쳐 주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삶을 살고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될 때마다 더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것이야말로 그것이 가장 큰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길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저희 남은 생애 동안 우리의 힘을 의지하거나 어떤 상황에 우리 자신을 피하는 자세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 또 저희의 교회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